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 오늘이 욥기서 3장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전체를 또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내이기 말씀 정도를 묵상할 때였잖아요. 그 시기가.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우리는 이제 갈보리처럼 어린아이들이 다 함께 묵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건너뛰어서 신약성경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권유를 하셔서 제가 기다리면 또 옵니다 그랬는데 벌써 욥기 나가죠? 욥기 끝나면 시편이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유치원 어린이들은 읽지를 못하니까 부모님이 꼭 자기 전에 반드시 그걸 읽고 또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벌써 엽기가 되었네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들이 정말 너무 많죠. 주옥 같은 하늘의 복음, 주님이 주신 복음, 생명, 기쁜 소식들 계속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엽기를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엽기를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엽기는 보시면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내용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사단과의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면서 욥이 받은 고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장 11절부터 잠깐 보게 되면 그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이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7일 동안 말을 하질 못하고 같이 울고만 있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7일 동안 그냥 침묵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잠깐 기록이 되고요. 그런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의 입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고백하다가 3장 한 장이 어떻게 하죠? 오늘 묵상한 말씀인데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태어났는가? 그 태어난 날 내가 죽었으면 좋은데 우리 엄마는 나를 왜 잉태했는가? 뱃속에서 죽어서 나오지. 내가 차라리 죽은 왕들이나 고관들과 함께 무덤이 있을 것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일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어머니의 나를 낳으셨나요? 이러듯이요. 자기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 3장 내는 뭘 합니까? 절망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듯이 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그리고 4장부터 31장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와 함께 이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논쟁과 같이 그렇게 쭉 진행합니다. 정답이 없었습니다. 해답은 없고요. 그러나 이들 대한 내용과 전부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42장에 보게 되면 욥의 세 친구를 향해서 막 노합니다. 그리고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 셋보다는 욥이 어떻다? 욥의 말이 옳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장에 보면은 욥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 40장에 보면은 2절과 11절의 두 구절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은 어떤 마음이 있었고요? 비웃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욥이.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죠. 자기의 의로움도 좀 말할 수 있겠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욥이 그 세 친구에게 계속 말을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욥이 하나님을 비웃는 태도의 모습이 있었고 욥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지난주 이제 노마서 묵상 월요일 날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또 고린도서 이렇게 묵상
1, 2장 나가지 않습니까? 로마 14장, 15장, 16장을 지난 월요일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14장에 보게 되면 음식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음식 문제입니다. 이 음식은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정말 복음으로 달려가는 생명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들 가운데 유대적인 어떤 풍습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당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자유롭게 음식을 그냥 먹는데 어떤 그리스도는 이걸 먹으려고 하니까 꼭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먹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냥 먹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것을 꺼리낌으로 내가 먹었다면 그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 주님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 척하고 아무리 모습이 다 돼 있어도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정확히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을 수 있어도 주님은 다 하시거든요. 그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욥이 3장에서 원망한 것 빼놓고는 크게 그 빌닷, 서발, 엘리바스와 31장까지 계속하는 내용 가운데 크게 잘못했는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의 중심 사상을 주님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세요. 이따 결론엔 그럼 왜 욥기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욥기를 왜 주셨을까? 주님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 이걸 기록해 두셨을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욥기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의 모든 것은 다 누구에 대한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면 결국 그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욥의 모습은 곧 누구이겠어요? 우리 인간의 실존이겠죠. 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는 은혜이겠죠. 자, 엘리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엘리후가 복음을 전할 때 32장부터 37장까지 욥이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됐던 거겠죠. 계속 듣습니다. 할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엘리후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는 부분이 37장 마지막 절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37장 마지막 절. 자,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37장 마지막 절입니다.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너는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하라.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한다? 무시하느니라. 너 스스로 지혜롭다고 했지? 주님은 그것을 무시한다. 그리고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욥이 딱 두 번 말하죠. 40절하고 42절 2장 1절부터 6절까지 욥이 딱 두 번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자, 1장부터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잠깐 여러분들이 묵상한 말씀을 다시 보게 된다면, 자,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기를, 계속 반복해서 인정하기를 그는 의로운 자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이 땅에서 그만한 믿음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들 7에 딸이 3이었는데 집안에서 잔치를 하게 되면 잔치를 하는 가운데 혹시 그들이 주님에게 부정한 것이 있었을까 하여 정결의식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늘 이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들을 말하거든요. 천사들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사단이 거기 있으니까 사단아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어떻게 해요?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너 욥 보았지? 내 종 욥 말이야. 그리고 욥에 대해서 주님이 그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말하죠. 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잘 살게 하고 평안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그의 모든 소리를 한번 다 쳐보십시오. 그래 섬겨놔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럼 그 모든 것을 한번 쳐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하세요. 자, 사단이 가서 하는 일 가운데 이렇게 하죠. 스바 사람이 와서, 스바는 에티오피아와 이쪽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나라인데 이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군인들이 와서 소와 나귀는 잡아가고 거기 있는 종들은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홀로 남아서 지금 왔습니다. 헐레벌떡 왔습니다. 욥이 그걸 듣고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다른 종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들을 다 태워버리고 종들도 태워버리는데 나만 겨우 살아서 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어난 것 때문에 그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데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잠시 후에 또 다른 종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 갈대아는 바벨론을 후에 지칭했던 말이 갈대아거든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는 잡아가고 종들을 칼로 다 죽였는데 나만 살아서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모든 양, 소, 낙타가 어때요? 종들까지 다 사로잡혀가고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식으로 하면 완전 부도죠. 제로 됐죠. 부도죠, 부도. 부도난 사람들이 한강에서 과거에 꽤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우리가 기억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욥이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알 수 없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그런데 네 번째 종이 또 왔습니다. 저 주인이요. 아들과 주인의 아들 7명과 딸 3명이 한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디선가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이 기둥들을 그냥 바람이 다 쳐가지고 그냥 무너져서 10명이 순식간에 다 죽었습니다. 절망에서 절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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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으로. 욥이 그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알몸으로 왔으니 떠날 때도 인간은 알몸이 아닙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죠. 또 하늘의 보좌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단이 그곳에서 사단 너 어디 갔다 왔니? 예,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욥 봤지? 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예배하는 걸 봤지? 나에게 어떻게 나오는 걸 봤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이야기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살려준다면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뼈와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죠.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처음에는 몸에 손을 대지 말라겠다고 이제 몸을 허용하면서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 일하니까 어떻게 되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그가 제 가운데서 질그릇, 옛날 성경은 기하조각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질그릇, 깨진 그것으로, 날카로운 그것으로 몸을 피가 나도록 긋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죠. 온몸에 악성 종기가 있어서 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누워서 온몸에 악성 종기 못 놓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아내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믿느냐? 뭘 믿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때 욥이 하는 이야기가 너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하도 받지 않겠느냐. 욥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서 자기 생일을 왜 태어났는가?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가 나를 출산할 때 내가 뱃속에서 죽어서 나왔더라면, 어찌 고난은 당하는 자에게, 이렇게 고난 당하는 자에게 햇빛을 내주시는가? 이렇게 아파서 죽겠는데 나를 차라리 죽이시지 생명은 왜 연장시키시는가? 내가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오지 않는구나. 땅을 파고 부활을 찾는 것보다도 내가 죽기를 더 바랐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기 때문에 주님이 또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또 성경이 또 떠오르잖아요. 저는 계시록 9장이 떠오르더라고요. 5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오죠. 황충은 큰 군대와 같은. 그래서 이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괴롭히는데 정갈이 사람을 쏘는 것 같은 고통스럽게 몇 개월 동안 5개월 동안 하는데 죽으려고 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자기가 죽으려고 해도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피해버리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욥하고는 좀 다르죠. 욥은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놀라운 일이었고 계시록 9장에서는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욥은 심판받는 것이 아니니까. 지옥은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도. 욥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건 그런 고통을 이제 말하죠. 이렇게 쭉 하고 이제 엘리바스, 서발, 빌닷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욥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었다고 하면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비웃는 모습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복음을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 듣습니다.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양심에 부딪힘이 왔고 그 복음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지만 상담을 요청해서 한 2시간 반 정도, 참 토요일 날 상담 요청하면 제가 마음이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2시간 반 동안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쭉 1시간 이상을 인내하면서 제가 듣고 있는데요. 결론이 무엇인가 내 속으로 이가 뭘 원하는가 들어봤는데 답은 십자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못된 신앙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정리되지 않는 뭔가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내가 캐치하려면 신경을 한참 써야 하는 쫙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과 교회 생활들 자기가 보는 환상들 간혹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요 자기가 이게 상담학을 전공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어떤 목회자도 찾아올 때 있대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제가 보일 때도 있고 다른 게 보일 때가 있어서 진짜 보이는데 맞대요. 그게요. 날마다 그런 거 하는데 그럴 때가 있대요. 이런 이야기도 쭉 하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해야 됩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지은 죄도 다 보여줄 때가 있대요. 여러분 착한 것도 보여줄 때가 있고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이 이야기를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분도 들었죠? 어제 같이 듣진 않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역사적 예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해의 기적은 맞습니까? 질문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큰 주제가 있었는데 다 듣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말할 차례가 됐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형제요. 자기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엉따를 많이 당했고 고등학교 때까지 맞기도 많이 맞아보기도 하고 상처가 너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내가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형제님 예수님이 정말 형제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당신이 배운 모든 학식 가진 물질, 지금 열심히 저축한대요. 뭐를 해요? 저축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정말 제로로 만들고 주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그 어떤 장소든 상관없이 그곳에 가서 너 헌신하라고 한다면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당황스러워하더니 막 울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두 번째, 성경에선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모든 말씀들은 그냥 그 구절로 보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9장까지 전부를 싹 우리가 어때요? 믿음으로 받고 난 후에 하는 고백입니다. 노마서 고백이니까. 근데 그것만 똑 띄어서 고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똑 띄어서 고백했다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장부터 9장이 전부가 되었을 때 노마서가 그 다음에 그 고백을 그 전부 되어서 고백할 때 고백이 진짜 그 고백이 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 6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5장 24절 14절 이런 모든 말씀들 고린도서 5장 17절 위로 말씀들 다 이렇게 살펴봤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었고 그러나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믿고 그러나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죽었다고 하나 다시 살아가다 보면은 옛사람이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 같이 있을 때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계속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매 순간 나는 정말 죽었음을 믿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기에 진짜로 나는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부로 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안 죽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혹시 죄에 대해서는 자유합니까?
청년들이 수많은 죄 가운데 야망과 음란도 피할 수 없을 텐데요. 전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복음은 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그걸 받은 자는 사실은 상황 속에서 슬픔의 어떤 경험을 할 때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으나 전제적으로 정말 기뻐하는 자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이고 평안이 있는 자이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저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바로 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닌데요. 아, 그렇습니까?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기를 저는 안 믿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정말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자기의 사정, 자기의 인정 평판, 자기의 연약함을 좀 위로해 줄 사람, 이걸 찾는 것은 잠깐의 어떤 하늘께 나가는데 징검다리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게 전부여야 되고 그곳에서 정확한 해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말을 통해 좀 위로받는 것에 대해서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대화가 있었어요. 서발, 엘리바스, 빌닷, 여베 대화가 전혀 무시되는 건 아닐지라도 상담학적으로 봐도 심리학적으로 봐도 전혀 무시한다는 말은 아닐지라도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의를 말하고 누가 어떤 말을 해서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다 듣고 난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때요? 등장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시작합니다. 38장 1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명칭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7가지. 엘로임, 엘사다이, 아도나이, 체바오트, 여호와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근데 그 이름 가운데 지금 38장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칭호는 엽기서 내에서 그렇습니다. 1장, 2장에 나오고 38장에 나오고 42장에 나옵니다. 엽,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들이 말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엘사다이라는 말을 씁니다. 엘사다이.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이고요.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 떨겨나면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 리시, 여호와 체바오트 뭐 이런 우리가 용어를 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말할 때 뭐라고 하신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고백하는 모든 것 다 귀하지만 나는 누구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우 가운데서 성경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인간들에게 자신을 나타나실 때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에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간혹 겨울에 또 여름에 장마 후에 한 번씩 바람이 불어서 엄청난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이런 풍랑이 거의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기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신 것이죠. 그 속에서 말씀합니다. 여봐, 너 하면서 너 세상을 만들 땐 너 어디 있었니? 네가 아니? 새가 태어나는 거, 아래서 부화하는 거, 그럼 말이 움직이는 거, 하마가 움직이는 거, 거기 보면 그 용어가 어렵게 되는 게 이게 하마거든요. 또 니어에다는 주로 악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맞고요. 엽기를 읽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동물들의 모든 형태를, 그리고 바닷물이 이렇게 있다가 넘쳐서 육지로 다 올라오지 않고 딱 정해놓은 선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묘성, 삼성 이런 별들을 움직이는 것들, 네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계속 말씀해요. 욥에게. 욥이 들어서 이해하지 못할 말씀 하시지 않고 아주 쉽게 다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 나 탓했지? 나에 대해서 너 비웃었지? 그러니까 욥기서 4장에서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할 말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무능합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42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고백하다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로는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다? 정말 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라고요? 정말 알라고요. 하나님에 대해 믿고 알긴 했으나 내가 이렇게 알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는 티끌 가운데 앉아서 어떻게 하죠?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요? 예, 이런 거 있습니다. 회개. 우리 교회에서 보통, 하나님, 나 오늘 무슨 죄, 어떤 죄, 나타난 죄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생각나면 그걸 막 회개하고, 이거 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에서 정말 믿음 아닌 것은 어떻게 하고, 믿음으로 하지 모든 것은 멈추고 정확히 믿음으로 완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오늘 또 결단하는 것이, 그 친구 대화는 통했어요. 죽으라고요? 제가 지금 돈에 욕심이 있어서 돈을 모으거든요. 예. 내가 그 돈 모은다고 하길래 전제적으로 저는 말한 것이지 저축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든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기 있습니다. 아멘. 형제 것이 아니니까. 형제를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말은 받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형제 것이 아니니까. 지금 모으고 저축하고 다 할 수 있는데 형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죽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존재돼야만, 지금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게 내 것이 아니니까. 여긴 동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본다고 하는 것은 무당들이 더 많이 봅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훨씬 더 많이 본다고. 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노하시면서 막 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는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틀렸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욥은 너희같이 말하지 않았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면서 욥의 손을 들어주세요. 욥이 분명히 잘못한 거 있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어때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을 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합니다. 욥아, 그리고 그 세 친구에게 너희들 소 7마리, 양 7마리를 어떻게 하라? 나에게 제사라. 그리고 욥을 보냅니다. 욥, 너가 가서 그걸 함께 참여하고 그들을 위해서 뭘 해줘라? 기도해줘라. 욥이 회개하고 가서 함께 제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였겠습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죠. 아멘. 회복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낫나하면서 자신을 구하며 살았던 그가 주님 앞에서 정확히 서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셨던 내용이 욥기서 42장이죠. 자, 여기까지가 욥기 전체의 흐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러운 일이지만 말씀이었습니다. 욥기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미상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27권 가운데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을까?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보면 꼭 바울이 기록한 것 같기도 한데,
바울이 기록했는지 아볼로가 기록했는지 그렇게 해요. 근데 그래서 욥기서는 이 현장을 정확히 본 사람이 기록했다면 누구겠어요? 욥이 아니겠는가? 그 현장을 다 아는 사람이 기록했을 거니까 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언제 기록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욥기 앞에 어떤 사람 보면 설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욥기 앞에 보면 이렇게 설명된 이렇게 글들이 있는 책이 성경책이 있죠.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부터 포로 후까지 그 기간 중 어느 기간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면 너무 긴 글이잖아요. 모세만 해도 1440년인데 모세하고 아브라함하고 벌써 500년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거의 2000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그 기간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건 학자들 생각이잖아요.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언제 기록했을까? 꼭 그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주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1장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갈대아라는 말은 사실은 바벨론 후기를 갈대아라고 부르지 그 전에 갈대아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갈대아 바벨론 후기라고 한다면 그때가 뭐냐면 3차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580년, 70년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쯤 기록했다는 것인가? 그 이름들이 있는 걸 보니까. 그리고 에스겔서 14장에 두 구절 나와 있죠. 11절, 20절 이렇게 보게 되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공의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더 후대처럼 기록되잖아요.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에스겔을 모르드게 갔던 사람이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포로 후기가 될 수 있는데 또 수아 사람이라고도 해요. 수아 사람. 그렇죠? 제 친구가 수아라는 사람은 수아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동명이인일 수는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후츠를 통해서 낳은 6 자녀가 가운데 하나가 누구죠? 수아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그 지역을 뭐라고 하죠? 어디 사람, 누구 땅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분벌한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후기라고도 상관없고 전이라도 상관없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후기를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어떻게 하고 멸망을 당하고 남쪽도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되었는데 그리고 조금 후에 이제 70년에 1차, 2차, 3차 돌아오게 되는데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들에게 욥기서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후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그 성경엔 이 노아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야 되나? 그럼 노아를 욥에 대해서 이 욥을 왜 이렇게 기록해 주셨을까? 욥에 대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에 욥을 찾아보는데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에스겔이 한 번, 야고보서에 한 번.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14장에 보면 14절, 20절 이렇게 나왔는데 에스겔 14장이지만 에스겔에서는 1장의 환상을 보고 그 다음 쭉 이렇게 진행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뭘 하는 것이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교회 가서 막 기도하는데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짐승이 가득 차 있어요. 목회자가 기도하고 장로가 기도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여자들이 막 가서 기도하는 단무스를 향해서 막 기도하고 생산신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수능이 끝났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자녀 있으면 기도하는 거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로 하는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14장에서도 장로 두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왔는데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서 말씀 들으러 왔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그들은 뭐하는 자다?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한 자들이다. 그들은 내가 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믿는다고 아무리 할지라도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의 자녀들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들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을 지칭하려 봐서 이들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서 5장에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찾아서 같이 읽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여기에 욥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욥기를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무슨 복음을 주시길 원하시고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주님이 끝나라면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어떤 경우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는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대전에 살고 있다가 어떤 여자 선교사가 신령하다고 해가지고 수원 쪽으로 이사가 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모르는 분이었어요. 보니까 그 여자분이. 그래서 잠깐 듣다가 시간 나면 이번 주에 한 2편 들으면 또 다 나오니까 잠깐 들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구절을 한 구절을 전부로 묶으면 안 되는데 천국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다 있대요. 그러니까 천국에 뭐가 있어? 마이크도 있고 천국에 겁도 있고 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맞아요, 틀려요? 이분들이 말씀을 봤으면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지 우리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식으로. 성경에 있는 걸 말씀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다가 아니라 그럴 것이다.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그런데 들어봤더니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들어본 말들이야. 왜 그럴까요? 성경이 없는 거니까. 들으면 혹하겠더라고. 르벤, 시므온, 유단, 네이, 이삭을, 단, 납달리, 아셀, 요셉, 베냐민 이런 이름이 천국에 원래 있었대요. 원래가. 이 세상에서 12지파 야곱 이미 천국에서 그런 이름 부르고 이미 있었는데 이들이 태어난 그들이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짝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이름이 붙여졌대요. 12지파 12지파. 여러분 천국에 가져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부정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12지파 이름이 계속 나오다가 선지서부터 이렇게 사라지면서 요한계시록 7장의 마지막에 실제로는 12지파 이름이 한 번 기록됩니다. 거기에 제대로 21장에 문에 12지파라고 같이 이름 자체는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12지파가 딱 그때 기록되는데 그곳에 보면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무슨 지파가 빠져 있는지 아세요? 단지파가 없습니다. 요셉과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요셉 지파 하나만 쓰면 되는데 요셉과 므낫세로 해서 2개를 나눠놓고 단이 빠져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다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부정한 단지파가 있었다가 없애버리고 하는 그 천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냈는가? 이 욥기에 대해서 그 42장까지 기록한 말씀을 야고보에서 한 번 말씀하니까 이렇게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너희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한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11절 같이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에 대해서는 인내라고 하는 말로 신약에서 딱 한 번 기록을 이렇게 해요. 인내라고 하는 말로. 욥이 결국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상황 속에 사시던 상황이 있으면 결국은 욥은 하나님을 떠났지 안 떠났어요? 떠나지 아니고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상처도 있고 고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너희들도 그런 인내로 승리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욥기서를 이렇게 마치면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인내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 회복은 세상에서 비단 얻었다는 회복이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 있었듯이 베드로 제자들에게 너희들 세상 다 버렸잖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날 따랐지. 내가 너희에게 여러 배를 주고 천국을 상속받게 하리라. 아멘. 아멘. 뭘 여러 배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세속가치가 아니라요. 이 시간도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인생에 소망이 하나도 없던 그를 마지막 만나 주셨고 말씀하셨고 복음을 주셨고 만나서 그에게 회개도 할 수 있게 하셨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자리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에겐 모든 것을 회복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겠으나 자기 자녀의 죽음 앞에서 무능한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절망적인 처지일지라도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할지라도 그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께 나가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주님. 상한 갈대란 말은 이건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 1장부터 보시면은 너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죄인들이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아멘. 내가 양털같이 얘기하리라. 너희들 전제적 죄인이지만 내가 아들을 통하여 십자를 통해 너희들을 뭘 하리라?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리라.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등불이 있으면 기름이 다 떨어지고 나면 마지막 떨어질 때까지 위에 심지에 불이 약간 붙어 있다가 떨어지면서 이게 시들시들 하다가 나중에 그대로 놔두면 또 거의 태우면서 없어집니다. 원래는 기름이 세게 안 타는데 심지가 태우면서 나중에 그 채가 좀 떨어지면서 꺼지는 것이 꺼져가는 등불인데 그 말은 인간 실존이 구원의 요망이 전혀 없는 그냥 놔두면 꺼져버리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재고난 나고 지었던 그 존재를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을 때나 11년 동안 연료병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면서 보셨던 육인 것이지만 사실 주님 그분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이사야 62장 1절, 이사야는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죄를 계속 말씀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쉬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께서 제약으로 말미암아 절망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다 망해버리는 것 같은 예루살렘. 이사야 이후에 약간 200년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한 번 고난을 받아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정오의 빛같이 너희를 회복할 테니까 나에게로 돌아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삶이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복음의 실제가 되지 않아서 알기는 알겠는데 되지 않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노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래 부르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얼거리듯이 돌아오라. 죄인들을 향해 끝없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셨던 주님이 끝내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들리시는 거예요.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욕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그 성에서 여러분도 욕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비웃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있었죠. 그러나 끝까지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복음으로 나가십시오.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할 것이며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엘리오 복음을 듣기 전까지 욥이 엘리바스 빌닷 서벌과 함께 자기의 어떤 의를 교회 안에서 들은 모든 용어들을 다 동원하고 자기의 신앙 경험을 다 동원해서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서발이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빌닷이 한마디 하면 두마디 했던 욥이 복음 앞에서는 침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주여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 예배하고 열방과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